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 짧으니까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국 사람 표현 중에 외국인들이 듣기에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를 표현을 할 때 항상 우리는 우리라는 복수를 사용해서 표현합니다. 우리나라, 우리 학교, 우리 민족,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외국인들은 나의 나라, 나의 가정, 이렇게 나를 중심으로 표현하는데 반해서 우리는 공동체를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담는 우리라는 복수 대명사로 표현을 하는데, 이것이 외국인들 보기에 굉장히 특이한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관계를 중시하는 표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공공성이 사라지고 개인의 권리, 개인의 이익만 중시되는 이런 사회 현상을 보면은 좀 안타까움이 있지만, 이런 것들 다시, 이런 좋은 전통 다시 물려주고 회복되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이 우리라는 표현을 한 사회가 지향해야 될 어떤 좋은 가치라서만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표현은 또한 이 사람의 창조를 담고 있는 성경적 표현이라 더 마음에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 우리라는 표현대로 삼위 하나님이 사람을 함께 만드셨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26절 보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다. 우리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시구나 배울 뿐만 아니라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관계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영적 개념들은 바로 그 하나님, 삼위 하나님 사이에 나온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형상의 뜻이 뭐고 모양의 뜻이 뭐고 이런 세부적인 의미를 살펴볼 수도 있겠지만은 오늘 말씀에서는 그게 주가 아니니까 사람이 오직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이 표현 하나에 집중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식이 부모 닮는 것은 외모든지 어떤 성향이나 성격, 습관이든지 일부분 부모를 닮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기도 하고 참 그렇게 닮는 거 보면 신기합니다. 보통 부모를 닮는 게 자라면서 아빠를 더 닮기도 하다가 어떤 때는 또 엄마를 더 닮기도 하다가 그런 것 같습니다. 가끔 화장실에 가서 세면을 하다가 거울 보다가 깜짝깜짝 놀래요. 어떤 거는 아버지의 모습이 제 얼굴에 있고 어떤 땐 내 얼굴에 어머니의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저의 외가의 특징이 있어요. 나이 들어가면서 우리 외가 친족들은 전부 함몰 안구가 돼요. 눈이 쏙 들어가요. 이게 시력이나 안구 건강에 미치는 그런 어떤 나쁜 유전적인 요인은 아니고 그냥 외형적으로만 그렇게 돼갑니다. 어느 날 거울 보니까 저의 눈도 예외 없이 전부 다 더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결국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 유전적인 특징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육신의 모습 말고 영적인 모습, 인간이 공통적으로 지닌 영적인 모습, 지향해야 될 모습일 뿐만 아니라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이것을 생각해 볼 때 과연 우리는 하나님 닮은 모습이 있는가? 왜 이 형상이 회복되지 않을까? 이것을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이 있냐는 거죠.
우리는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심혈을 기울여서 세심하게 계획해서 지은 존재들임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형상은 과거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다 타락해서 잃어버렸어. 이것만 말하는 회한의 역사는 아니에요. 이제는 잃어버렸으니까 어쩔 수 없이 다 포기해야 돼. 이런 부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은 반드시 회복해야만 하고, 이 회복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고,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될 수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죠. 하나님 나라를 환경적인 에덴 동산 같은 거처와 같은 개념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물론 예수님 재림하시면 새하늘과 새 땅을 펼쳐서 환경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다시 회복되겠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환경적 개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대화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리새인들도 장소적 개념의 하나님 나라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개념의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장소적 개념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으로 임한다. 근데 또 영적으로만 임하는 게 하나님 나라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분명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환경적 개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분명히 장소적, 거처적 개념의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이 의미는 그 장소적 개념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시작되는 나라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죽어서 천당 간다는 환경만 회복되는 나라가 아니에요. 죽어서 천당에 가려면 먼저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우리가 세 번씩이나 강조하면서 창조하신 첫 인간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비로소 장소적 개념의 천국문에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소요리 문답 10번째를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의 내용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10번째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대답이 뭐냐면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다. 여러분, 하나님 형상,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하나님의 형상의 내용은 지식과 의와 거룩함입니다. 우리는 보통 거룩에만 초점을 맞춰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요리 문답 10번째 질문은 이것을 세 가지로 세부적으로 알려줘요. 그런데 이 세 가지는 그리스도의 삼중직과 관련이 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삼중직을 가지고 오시는 것은 구속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가지고 오시는 것인데, 삼중직 하나하나는 다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주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한 직책입니다. 그리스도는 에덴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삼중직의 직책을 취하신 거예요. 성경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두 가지 영적 출생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마귀에게서 난 자가 있다. 분명히 영적으로도 출생이 있어요. 이 둘은 분명히 출생이 다르고 과정이 다르고 결과가 다른 겁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분명히 마귀에게서 난 자의 모든 것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서 난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은 뭐냐? 에덴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이다. 영적으로 우리는 누굴 닮았습니까? 우리의 영적 유전자는 어디에 기인하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삼중직을 통해서 회복 가능케 이루신 하나님의 형상을 저와 여러분도 다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 첫 번째는 지식입니다. 타락하고 범죄한 이후에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원래 인간, 죄가 없던 아담에게는 아버지를 아는 지식이 있었어요. 아버지를 알았어요. 아버지의 뜻을 알고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에 이름을 짓는 장면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름을 짓는 행위는요, 그 사물의 대상의 성격과 본성을 담아서 결정하는 거예요. 타락 이후에 인간의 악함에서 출발한 모든 결정들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데서 시작되고 무관한 결과를 낳았지만은 타락 전에 아담의 생각과 행동은 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해하는 데서 시작되고 결정됐습니다. 따라서 이름을 짓는 이 모든 행동들은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아담 독단으로 독립적으로 되었다고 해도 그 사상과 생각 안에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생각이 반영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담보다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깨달은 인간은 다시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에덴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아담의 에덴에 타락이 왔습니다. 범죄가 왔습니다. 타락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은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잃은 것 첫 번째는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무지해지는 거예요. 잃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인간의 전적 타락 중에 첫 번째로 이것을 꼽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이하를 보면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뜻을 모르니 무지하고 그것을 알려줘도 깨닫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에 아브라함을 택하신 후에 구약에 그래서 선지자란 직책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란 직책을 왜 만드셨을까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에 대한 뜻, 지식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란 직임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고 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시라.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하나님 백성에게 아버지의 뜻을 전달하는 직책으로 선지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가 와서 아버지의 뜻을 전했지만은 자기 백성이 아버지의 뜻을 거절하고 선지자를 죽였어요. 그리고 신약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삼중직 가운데 하나는 선지자로 오신 겁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구약의 두 대표적 선지자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셨지만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으셨어요. 이것은 아버지의 뜻을 아는 자 중에 가장 으뜸은 모세와 엘리야가 아니라 선지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예수님이 모든 일에 우선하신 것이 뭡니까? 아버지의 뜻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보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우선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대.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참 인간이신 예수님이 선지자로 오셔서 아버지의 뜻만 찾으신 것은 우리 또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아버지의 뜻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아버지의 뜻을 찾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첫 번째 기도가 뭡니까? 에베소서 1장 17절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선지자가 될 필요는 없어요. 선지자가 될 수도 없고요.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듣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 아버지의 뜻을 참 선지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을 수 있고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 선지자적인 지식으로 모든 하나님의 계시를 알았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받은 우리 또한 아버지의 뜻에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 하나님께로 난 영적 유전자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아버지의 뜻을 의식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우선합니다. 아버지의 뜻에 귀가 열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 두 번째는 뭡니까? 의예요, 의. 여러분, 세상에서 의는 뭡니까?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의식해서 살지 않기 때문에 모든 의의 기준을 사람의 배려에 대한 배려에 둬요. 사람에 대한 배려에 둡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도와주면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의의 개념에 사람을 향한 선행도 물론 포함되겠지만 그보다 근본적인 의의 기준이 되는 것은 사람을 향한 배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의냐?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이다. 이게 의입니다. 이게 의로운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행하는 의를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의 칭호가 뭡니까? 의인이고 왕입니다. 에덴에서 아담은 왕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왕 노릇했어요. 그런데 왕 노릇하면서 자기 뜻대로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느냐?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습니다. 이게 왕이에요. 이게 의인이고 에덴을 아버지의 원대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자인 아담이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왕의 개념은 뭡니까? 힘세고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인간 왕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자기 뜻과 꿈과 야망을 펼치고 실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가 영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우러름을 받는 겁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할 때 자극한 게 뭡니까? 인간이 원하는 욕망에 부채질을 하는 거죠. 세상이 꿈꾸는 왕은 모두 아버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욕망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 모든 것은 세상이 왕의 의미를 왜곡시킨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노아 홍수 후에 신할 땅에서 거기서 사람들이 벽돌을 만들어서 그거를 성을 쌓고 탑을 쌓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건설하는 성읍을 보시고자 하늘에서 내려오셨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왜 내려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내려오셨습니까? 아버지 뜻이 아니기 때문에 내려오신 거예요. 모든 악인을 다 쓸어버린 노아 홍수 후에 생겨난 사람들조차도 아버지 뜻이 없어요. 인간의 뜻을만 행하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에 두시려 한 진정한 왕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다스리는 대리자였습니다. 타락 이전의 아담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설계대로 왕의 역할을 감당해서 모든 생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렸어요. 요즘 새벽기도 때 열왕기 상하 보고 있는데 구약의 북이스라엘, 남유다 수많은 왕들이 있었죠. 열왕기서는 인간 왕들의 실패 행전입니다. 수많은 군사, 외교, 경제, 업적을 뒤로 하고 그거 안 알아줘요. 하나님이 그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율법책을 옆에 두고 듣고 읽어서 그 뜻대로 행했느냐. 요거 하나예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것은 그가 경제, 국방, 정치 뭐 이런 것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기준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많은 실수와 죄도 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에 기준을 두고 돌이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윗조차도 온전한 왕이 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뭘 보여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왕으로. 군사, 외교, 경제적 업적을 이루는 아무 상관없어요. 로마 제국의 식민지에서 해방시켜주는 유다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그런 왕으로 오셨느냐? 전혀 상관없어요. 그런 왕이 아니었어요. 성경은 예수님이 어떤 왕으로 오셨는지를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 보면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따라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은 참된 왕이 어떤 삶을 사는지 보여주셨습니다. 참된 왕은 범죄하기 전 에덴에서 왕이었던 아담처럼 아버지의 원대로 행하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차 하늘나라 가면 뭐 받습니까? 의의 면류관 받아요. 믿습니까? 의의 면류관 또는 생명의 면류관. 디모데후서 4장 8절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면류관은 왕이 쓰는 겁니까? 평민이 쓰는 겁니까? 왕이 쓰는 거죠. 저와 여러분 왕이에요? 저와 여러분 평민 아니에요? 왕 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왕 될 자격이 있습니까? 무슨 왕 될 자격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왕도 아닌데 의의 면류관을 주시느냐? 면류관은 왕이 쓰는 건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해요.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자는 왕과 같은 거예요. 영적 유전자가 회복된 겁니다. 왕족이라서 주는 게 아닙니다.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 아담처럼 아버지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은 에덴을 다스렸던 왕 아담처럼 왕의 자격을 가질 만한 자가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면 뜻을 알 뿐만 아니라, 지식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의를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눠드린 그 기론평 교수님 책자, 이분은 뜻을 가지고 동성애 반대 운동에 앞장서서 일을 해요. 여러분 그렇게 앞장서서 일을 하면 세상이 가만 안 놔둡니다. 수많은 법정 소송요, 그 동성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돈 모아가지고 막 고소하고 고발하고 수많은 공격이 있어요. 협박하고 법정 소송이 있고. 그런데요 다 이겼어요. 이분이 암에도 걸리셨어. 근데 암도 극복해요. 여러분 무슨 혼자 힘이 그렇게 많아서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책을 보낸 것도 책 벌어서 돈 벌려고 보낸 거 아니에요. 자기의 삶을 통해서 내 삶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셨다, 이거 증거하려고 정말 투명하고 깨끗하게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죠. 우리 혼자로는 힘이 없으니까. 신문 보니까 일본 여당 자민당의 총재가 새로 뽑혔어요. 이시바 시게루라고. 저도 모르는 사람인데 처음 알았어요. 이 사람이 차기 총리로 지금 내정되는데 친한파 인사예요. 보통 위안부 문제 이런 문제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피해국에서 납득할 때까지 우리가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대동아 전쟁은 이것은 인류의 공영을 위한 게 아니라 이건 침략 전쟁이었다, 이렇게 주장한다고 그래요. 어쩌면 우리나라 국민 정서를 달래는, 우리나라 국익과 부합되는 어떤 정치적 노선을 가졌으니까 좀 친근한 마음이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좀 주목되는 것은 이 사람이 4대째 기독교 집안에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일본의 기독교인 0.5%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4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아직도 주일날 교회 가고 1년에 조창기도회 하면 거기 일본의 조창기도회 가서 기도도 하고, 바라기는 이 사람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 하죠. 주기도문도 무엇을 그리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하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땅은 다른 땅이 아니고 내 삶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짐, 아버지의 원대로 행함이 주기도문에서 분명히 나와 있어요. 즉 주기도문이 꿈꾸는 세상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 나라는 아버지의 원대로 되는 나라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 땅에서 행하며 사는 자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임을 여기서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그냥 못 가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의의가 있어야 들어가는 겁니다. 아담 같은 영적 유전인자, 아버지의 원대로 행하는 자만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들을 뿐만 아니라 고개 끄덕거리고 은혜 받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열매를 맺고 행하는 그런 왕 같은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뭡니까? 거룩이죠.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표성 가지는 게 바로 거룩입니다. 그런데 거룩은요, 과정이 아니라 결과적 모습입니다. 거룩이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떤 과정이냐? 따라서 보겠습니다. 아버지와 화합하는 것이다. 거룩은 원한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와 화합되어야 비로소 거룩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화합하는 모습은 삼위 하나님 안에서 관계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이 삼위 하나님은 사랑 안에 거하고 계신데, 타락 전에 아담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항상 함께했고 하나님께만 헌신되고 화합이 됐어요. 거룩은 아버지와의 화합의 부산물이에요. 그렇게 원래 인간에게도 거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범죄에서 거룩함을 잃었어요. 왜? 아버지와 화합이 깨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과 화합된 모습을 찾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에는 제사 방법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제사를 주관하는 자에 대한 내용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제사장이에요. 범죄 후에 제사장 제도가 생겨났는데 제사장의 역할은 뭐냐? 하나님과 화합될 수 있도록 회복을 돕는 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역할을 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의 모든 제사장은 예표고, 이 모든 제사장의 본질은 누구에게 귀결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아버지와 화합될 수 있도록 친히 속죄 제물이 되셨고, 지금도 아버지 앞에 대제사장으로서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중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분명 제사장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 한 번 중보자를 대신하겠는가? 이는 우리가 아버지와 화합되어야 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회복되어야 됨을 의미하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되어 갈 것이다. 이렇게 미래 완료형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완료형으로 말씀한 것은 아버지와의 화합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 아버지와 화합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예언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화합되는 거예요. 그런데 화합은 억지로 되지 않아요. 기뻐하고 사랑해야 화합이 되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이 서로 사랑 안에 거함으로 화합되고 일치됨과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을 자원해서 사랑하고 기뻐함의 결과가 곧 거룩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고, 이것이 곧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증거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선지자처럼 아버지의 모든 뜻을 아는 지식이 있었습니다. 왕처럼 아버지의 원대로 행하는 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처럼 아버지와 화합됨으로 거룩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지식과 의와 거룩, 이 세 가지 특성을 가지는 것이 곧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에덴에서는 이 직책이 필요가 없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죄로 인해서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도 하나님의 뜻에도 무지해졌어요. 하나님께 헌신이 아니라 자기 육신을 위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스스로 왕노릇하면서 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다스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숭상하고 자기 욕망을 위해서 다른 일을 억압하고 지배하려는 자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회복할 사람, 회복할 직책이 필요해졌습니다. 구약 성경에 약속하는 오실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은 새 직분을 가진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시는 것은 그분이 바로 우리의 잃어버린 이 세 가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오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으면 우리는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우리는 아버지의 원대로 행해서 예수님처럼 좁은 길을 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름으로 의의 면류관을 얻게 됩니다.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그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는 아버지와 화합되어서 죄를 이기고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땅에 세우신 교회는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위한 하나님이 지상에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거룩한 한몸 된 우리 공동체가 우리 내면에 참된 지식과 의와 거룩함에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서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주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과 화합되어 거룩의 열매를 맺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 닮은 증거가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아버지, 나의 욕망을 따라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자로 살기 원합니다. 말로만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겨하고 기뻐하고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화합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형상 회복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참된 지식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의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거룩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간질하며 불순종, 불신앙케 하며 불안, 조조, 염려, 근심, 두려움을 주는 모든 어둠은 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어둠의 유혹의 세력을 몰아내 주옵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안에 의가 있어서 의의 면류관을 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영상 온전히 회복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손을 얹는 곳마다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다 떠나갈지어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이 결실의 계절에 우리 안에도 하나님을 닮은 모습들이 다시금 다 회복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